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의 로마서 제4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2022년 복된 새해가 밝았고 또 그 새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오직 한 가지,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아멘.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제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사랑하는 주님의 앞에서 은혜를 얻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 때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때는 남유다였었는데요. 그 유다의 나라가 굉장히 이스라엘 땅이 적고 정말 나약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아주 신흥 강대국이 패권을 쥐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정말 힘이 있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지배해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멀리서 듣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바벨론 땅이 그 작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는 외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도 지키지도 못한 그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를 노예로 삼은 것을 하나님은 보고만 있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바꾸면 하나님, 우리는 의인인데 어떻게 저 죄인들이 우리 의인을 짓밟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의인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가 의인이냐? 진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의인이다는. 아무리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이 너희 앞에 섰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날 어딘가에서 이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년의 시간, 2022년을 시작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이 지속됩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할 정도로 소망이 없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의인이냐?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오직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 옆에 분 합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한 가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를 들어주셨냐면 아브라함을 계속 예를 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마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 정도 되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만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의 내용이 첫 번째 무엇이냐? 예수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죽으신 분을 살리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로 여기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다 소망을 내려놨어요. 끝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아무것도 소망을 가진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죽음이 끝이라, 한계라.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요즘은 정말 그래요. 그렇죠? 예, 저도 교인들이 목사님, 제가 그 테스트를 했더니 확진이 됐습니다. 제가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요, 2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막 마음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뭐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조금만 버티십시다. 그러면 이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각하기를, 야, 우리 인생이 이런 것인가? 낙담이 있다가 좋은 것이 있고, 그럼 또 좋은 것이 있다가 또 뭐가 있다? 낙심이 있는 게, 이런 게 인생이구나.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알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소망은 그거잖아요.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알 수 있는 걸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오직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넘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간을 넘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넘으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몸은 죽었어요. 몸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심지어 그는 할례까지 받았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살리신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러셨습니까? 사라도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끝난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셔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게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내 죽은 몸, 내 연약한 몸, 그런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 여기에 머무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려우면 좋은 것 해주시겠죠. 하나님이 힘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겠죠.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살리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가? 여러분, 이 사실을 물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살려주실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가 죽었대요. 죽었어.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생명. 여러분, 새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죠? 내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지. 이제는 내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생명되어 사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야만 되는가? 왜 내 삶을 극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누구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인이시길 원하요. 생명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올 한 해 이것이 안 되면 다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내 앞에 서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나는 새 생명 가지고 사는 삶, 나의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 주셨구나,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없으면 우리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생명을 가진 것은 뭐가 바뀐 거예요? 근원이 바뀐 거예요. 옆에 분 합시다. 근원이 바뀌었습니다. 뿌리가 바뀌었어요. 믿으십니까? 근원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뿌리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뿌리가, 근원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되시는 거.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많아지는 그 초대교회 때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딱 물어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죽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딱 물어봐요. 그때 그것을 진단하는 테스트가 딱 있어요. 그 진단 테스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으십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근데 뭐 어떤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요? 이유가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가라는 것.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겨내지요. 왜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힘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이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옆에 분 합시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 해가 시작이 됐어요. 나는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근데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못해요. 왜 그럴까요? 누구의 힘으로 하니까요? 나의 힘으로 하니까요. 그런데 올 한 해 바꿔보십시다. 우리가 계획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소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시니까 나는 누구만 붙잡고 걸어갑니다. 주님만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이 돼야 돼요? 믿음의 길이 돼야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뭐합니다? 합니다예요. 왜 그럴까요?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과 떠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왜 두려움입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열심히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자기 옷을 다 만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부르세요. 두려운 거예요.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옷을 다 찢어버리시고 뭘로 옷 입혀주시죠? 가죽 옷으로 옷 입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주인이다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담과 하와가 뭘 받아요? 복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근원이 바뀌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곧 있으면은 목 잘려서 순교당해야 될 그 자리인데 두렵지 않아요. 뭐 하는 거지요? 찬양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누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시면 여러분 안에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 거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바울과 실라가 왜 찬송했어요?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순교해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곳에 나가도 누구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감옥문이 막 열리고 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죠. 누가 구원을 받아요? 간수들이 구원받아요.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요. 그게 누구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었으면 은혜가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안 임해요. 그가 은혜를 못 받으면 누구도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간수의 가족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 간수들이 구원받아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소원이. 그러게 여러분 자봅시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 오늘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주신 물질도 있고 나에게 주신 건강도 있고 나에게 주신 시간 다 있어요. 나를 위해 쓰면 전부 다 뭔 거죠?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가 되신 거죠? 주님이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쁨이 있는 거죠. 와, 하나님이 올해 이런 복을 내게 주셨네. 이것은 누구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지켜주셨네. 아니 남들 다 코로나 걸려서 해도 나는 건강 주시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내 안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다들 뭐예요?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면은 두려움은 두려움을 갖되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냐면 경외라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뭐 하게 되지요? 이제는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시네. 하나님이 내게 시간 주시네. 하나님이 내게 자녀 주시네. 하나님 내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어떡할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고 소원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두려움, 경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대접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 델타 변이 또 오미크론 변이 끝날면 끝날 것 같지 않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마지막에는 다 죽고 하지만 우리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올 한 해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지난 새벽 때 말씀했잖아요. 그 수많은 돈 가진 락펠러가 죽을 때에 한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락펠러가 무엇을 남기고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기고 죽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의 대답이 그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남기고 죽었습니다.
우리 모든 것 다 남기고 죽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죠? 주님 위해서. 더 열심히 사업하십시오. 더 열심히 세상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가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들이 바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올 한 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약속의 믿음이에요. 옆에 분 합시다. 약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약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보여주실래요? 25절 말씀.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봅시다. 예수님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었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여기 나오죠. 우리가 범죄한 것, 우리 때문에. 두 번째,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부활하셨대요. 어떻게, 왜 사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 들어있는 비밀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예전에는 몰라요. 2000년 전에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이 사실을 뭐하게 되죠? 깨닫게 돼요. 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일은 20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예수가 누구신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죄인된 삶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브라함이 한 인생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인생은 늘 슬픈 인생이라 아내를 몇 번 팔아먹어요? 2번이나 팔아먹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 팔아먹어요. 여러분, 아내를 단순히 팔아먹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이면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팔아먹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세요. 하나님이 그 사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해버려요. 심지어 왕들마저도요. 그럴 정도로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야? 사라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를 낳겠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애를 낳아버려요? 하갈에게 애를 낳을 정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랑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셔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은 조건이 없는 약속이에요.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 한 가지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 우리는 죄를 짓고 범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이 말씀을. 예수가 죽은 것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기대가 없어요. 어제 우리 애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저녁에 해봤어요. 얘들아, 야, 이 바이러스 이거 잡는 면역 체계를 발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멋있겠다. 세상에 정말로 이로운 사람이 되겠다.
근데 다 공통적인 의견이 그거예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를 낳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를. 세상에 얼마나 베리에이션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래, 바이러스 앞에 소망이 없구나. 바이러스 앞에. 제가 뉴저지에서 채플린 할 때요, 병원에 이렇게 병원 안에 살잖아요. 병원에 사는데 가장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살을 시도해서 누워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암 환자들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제일 안타까운지 아세요? 병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요, 다리가 한 다리가요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근데 답이 뭐냐면 병명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치료제가 없어요.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시대가 그거 같아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을 소망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진짜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사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무엇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게 그거 은혜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갖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보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오늘 2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뭐하다? 살아나셨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이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산 소망이요. 여러분, 그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살아있는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 안에 주시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 이 말씀 정말 감동스러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지금 이때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무엇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믿음이에요? 산소망, 하나님의 약속,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 제가 고등학교 때 참 많이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쪽지 편지 아시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모르십니까 혹시? 저때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한 사람이 펜글씨로 다 싸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신앙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최영덕이라는 분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늘 10대들의 쪽지를 해가지고는 거기에 다 글 싸가지고 막 우리 학생들 막 그거 바라보면서. 근데 그분이 그때에 지은 찬양 중에 하나, 대학 때입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찬양이 있죠.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그 노래가 신실하신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하나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찬양. 이분이 이 찬양을 지은 때가 언제 이 찬양을 지었냐면요, 자기 딸이 10살이었어요. 로아라는 딸이 10살이었는데 그 10살 된 딸이 암으로 6년을 투병하다가 죽어요. 이게 10살에 투병해서 16살 때 이 아이가 죽어요. 이 아이가 죽을 때에 이 최영덕이라는 간사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뉴저지란다. 저 볼티모어에 가는 길에 저 기독교 수양관 앞에 써져 있는 한 단어, 한 문장이죠. Jesus never fails.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도, 나는 낭망할 수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평생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세요. 그 약속하시는 믿음을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세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자, 믿음이 있다고 하고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요, 참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 사라를요 참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야, 너를 얘를 있게 할 거야, 너에게 생명 있게 할 거야, 말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창세기 2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몸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사라의 몸을 어떻게 해요?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행동하셨어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 몸에 변화가 있는지를 모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능력이. 근데 어떻게 해요? 사라를 가까이 하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뭐해요? 가까이 해요. 뭐 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이 장면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행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는, 이 말은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살리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제는 믿고 뭐 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걸어갑니다. 이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죠. 야고보서가 말씀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길만 됩니까?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그때에 사도 베드로가 1장 6절에, 베드로인데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답을 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프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우리에게 뭐한다?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고난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게 다 잘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세요. 그 십자가 안에 왜 하나님 겪게 하십니까? 너희가 주님 만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심직행이라. 오늘 제가 이제 2022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 신심직행이라. 믿는 마음이 있으면 뭣도 있다? 곧 행하게 된다. 믿는 마음이 있으면 곧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행하였더니 어떻게 끝이 났는지 아세요? 어떻게?
창세기 21장 6절에 너무 재밌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죠.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아하,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고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웃게 하신다라는. 나만 웃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도 뭐하게 하신다? 웃게 하시네. 저는 2022년 우리 마지막 나중에 연말에 예배 드릴 때 사라처럼 다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네. 나를 웃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곁에 모든 사람도 웃게 하시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고백하면, 여러분, 올해가 마지막일지 어찌 알겠습니까?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일지 어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제 케냐에 이동관 목사님 전화했더니 이동관 목사님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길을 걸어가지고 삶의 자리들이 다 지금은 마지막 때에, 이때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았사이라. 목사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그 믿음으로만 여러분 승리하셔서 마지막 날 다 웃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며 행동하는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심직행이라,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행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지막 날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